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알았던 이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크나큰 은혜였는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됩니다. 주여, 내 쓸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쳐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홀로 그 기이한 일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위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때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애굽의 조상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구경하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 또 가족들의 건강과 피로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장지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1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1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그들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때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널 위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는 주일 예배 시에 5주째 계속해서 신앙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는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라는 책에서 제가 설교에 영감을 받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 한 권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책에서는 3개의 챕터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지만 저는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이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종종 하곤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부 분들은 이 설교가 좀 익숙할 분일 줄로 알고, 또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미리 번역팀한테 보냈더니 그 중에서 한 형제가 목사님 필살기를 꺼내셨네요 라고 한 이야기를 했어요. 필살기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좋게 남아있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이 동일한 주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2002년 11월 3일 주일 예배 설교를 했던 것으로 제가 메모를 해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다시 이것을 정하게 되는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목사로서의 관점에서 신앙인의 성숙을 말할 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신앙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다시 한번 설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요소를 마음에 남겨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이런데 또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러한 이유를 댄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손해와 나의 희생을 수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여전히 남겨놓고 있는 불순종과 또한 죄의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에 훗날에 크나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 다시 말해서 성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성숙,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이 내 구원의 근거였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셨던 최고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일 나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평가한다면 내가 경건이 좀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수련회에 막 갔다 왔을 때, 이럴 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한 자부심으로 평안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경건이 부족할 때, 또 어떠한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이래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오늘날 다소 부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총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심령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한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것을 언급하기도 했고,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또 죄의 법이 갈등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내 한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심령의 또 다른 면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벽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으로 보는 거다. 다시 말해서 그 죄의 유혹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원통이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면서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 마음 가운데 죄와 또 다른 성령의 소욕에 갈등이 있을 때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러한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라고 한다면 원래가 육체의 소욕만을 따라서, 육신의 디자이어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소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길 때 그것과 반대되는, 이것은 죄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는 성령의 소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 다시 말해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고 있을 때 이번 한 번 정도야, 혹은 이 정도가 죄가 되겠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일단 시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댐을 갉아먹고 있는 아주 작은 쥐구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일주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땅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원래가 그냥 텅텅 비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서 살면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아낙 자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에 거주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계속되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처음 만났던 장애물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단강 물이 흐르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서 가나안 땅의 초입에 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모두들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어지는 장애물은 당시의 최고의 요새라고 일컬어지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을 갖고서는 도무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었지만 그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빙글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해서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군사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 성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여리고성에 비해서 정말로 우습게 보았던 아이라고 하는 성에서 잠시 실패를 보이긴 했지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는 이제 11장에서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승전 보고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승전 보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땅을 다 점령하였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다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롯에만 남았더라. 여러분들 제 설교뿐만이 아니라 이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지명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지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반복해 보십시오. 시작.
가사, 가드, 아스돗. 그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는 선언합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저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조금 남았습니다. 여기서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조금 남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다 정복했고 여기에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소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계속되는 승리를 마감하는 지경의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여호수아의 판단이 옳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고 실제로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서 이어지는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에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절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제가 아까 지명 가운데 어떤 것을 외우라고 했습니까? 그 세 지명 가운데 지금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충돌하고 있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저 땅입니다. 삼손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에 있는 사사기의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힘이 얼마나 강했냐면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었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이스라엘에 버티고 있는 한 이방 사람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어떻게 망합니까? 큰 전투에서 망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한 여자의 꼬임에 빠지게 됩니다. 삼손은 가사에 들어가서 기생을 만나게 되고 이어서 그 유명한 이방 여인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극적인 사건이면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그 삼손은 그 여인의 꿰매 빠져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침내 잡혀서 머리를 깎이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소가 끄는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일 이 삼손 시대보다 앞섰던 그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사를 완전히 진멸했다고 한다면 가사에 이방인은 남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삼손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삼손과 이스라엘은 훗날에 안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과거의 여호수아가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가사를 남겨놨던 것이 화근 불의 씨앗이 되어서 후대에 위대한 삼손, 위대한 사사 삼손을 잃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사를 그냥 남겨두었을 때는 놔두면 그냥 없어져 버릴 아주 사소한 지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해 자라서 결국 이스라엘을 떨게 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 사사기의 영웅이었던 삼손을 삼키는 자리까지 성장하고 말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어디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라. 이제 역사는 여호수아 때를 지나서 사사 시대에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보다 이제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의해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다윗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호령하고 있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욕하고 이름을 망령되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그 다윗에게 주목을 합니다. 물론 성경의 맥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 골리앗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이 가드도 여호수아가 그냥 소멸해버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남겨두었던 가사, 가드, 아솥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한창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당시에 정말로 하찮은 성읍 가드를 남겨놓았던 그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훗날에 그 땅에서 골리앗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의 군대가 과거에 가드를 완전히 진멸했더라면 가드에 더 이상 이방인들은 없었을 것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이 세상에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고 훗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사울왕 당시에 이웃나라가 원래부터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몰아내지 않았던 그 세력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함정이 되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그들을 괴롭히는 강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 가드를 향해서 저 정도면 괜찮다. 내버려둬도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냥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드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그 골리앗의 거대함 앞에서 이스라엘은 쩔쩔매고 말았습니다. 옛날 여호수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 가드가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은 나에게 행복하라고 호령하는 세력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러한 화근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5장 1절의 말씀도 우리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제 어디가 등장합니까? 아스돗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기 바로 직전에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별로 잘 숨기지도 않다가 그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 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블레셋도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그 전쟁에서 패하고 3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임재인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정이 있는 아스돗에다가 가져다가 다곤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 앞에다가 위치를 하게 합니다. 다곤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항복하고 있는 여호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의 목은 잘라져 있었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인 이 법궤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서 우상의 신정이 자리 잡고 있는 아스돗에 이르게 된 것은 옛날 여호수아의 실수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아스돗을 완전하게 점령하였다면 이곳에 우상의 신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찮게 생각해서 남겨두었던 세 개의 성읍 가사, 가드, 아스돗이
훗날에 얼마나 큰 위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찮게 생각하는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조그만 죄의 요소들을 별것 아니야 하찮게 생각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의 편리를 위해서 잠깐은 눈을 감는 것이 영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죄의 요소가 어느새 성장하여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어쩌면 나의 신앙을 아주 근본적으로 처참하게 짓밟아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순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의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소나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렸던 그 치욕을 당했던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던 과거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의 발밑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던 그 치욕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찮게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에 비해서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을 것 같은 정말로 작은 죄, 심지어 그 자체가 술이나 담배같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건을 깨뜨리는 것이 훗날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꿈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쓸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것은 없습니다. 1년에 주일이 52번이나 있는데 오늘 하루쯤이야 하면서 주일 성수하지 않고 내 유익을 취할 수 있고 즐거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죽을 죄겠습니까? 물론 그 한 주일은 그 일생을 좌우할 만한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첫걸음이 힘든 것이지 바로 그것을 시작해서 내가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는 것 당연한 것을 배우도록 만들어 놓고 그의 신앙생활에 나태함을 주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한 번쯤 거짓말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당장 그 사람의 일생에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사람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스스로 위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두는 우상숭배의 습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작은 죄, 작은 습관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죄로 생각하지도 않고 행했던 나의 작은 일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성장해서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에게 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크나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훗날의 나의 자녀들이 그 나의 후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 것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겨두었던 것이 어느새 엄청난 죄악으로 자라나서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까지도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아니 지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만큼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처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아주 작은 것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만한 100가지의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그것이 크게 성장해서 나를 위협하는 들나가 되고, 그것이 골리앗이 되고 다군 심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느껴야 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입력된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했구나. 네가 다른 것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쁜 일을 행했구나. 내가 얼마나 그것이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모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울 자유도 있고, 마음껏 모여서 술을 마시며 흥청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즐길 자유도 있고, 남을 속일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더 좋은 미래와 내세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거부하고 아름답고 신앙적이며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경건을 깨뜨리는 것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경건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앞에 크게 나타나서 호령하면서 항복하려고 외치는 죄의 세력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해서 죄의 작은 요소까지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택은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훗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이 정도야 하면서 우습게 여겼던 것은 없습니까? 그러한 일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호수아처럼 작은 것을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소한 것에서라도 주의를 기울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순진하게 산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세심한 주의,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바로 우리 모두를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아주 작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을 오늘 지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것 먼저 제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나큰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작은 것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갖지 못하고 그냥 행하거나 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되어서 훗날에 나를 호령할 것이 분명한데, 지금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제어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이 때로는 힘들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있기에 마땅히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쭉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마음을 전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는 식당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배부된 설교 후원 약정서를 확인하시고 또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회 광고입니다. 락다운 기간에 총회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총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봉투에 다음 주에 총회 주일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대교육인 6불씩 하시게 됩니다. 또한 예배 후에 또한 남전도에 월요일로 모인다고 합니다. 예배당 뒤편에서 회원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9일 주일 오늘 예배 후에 기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7월 29일 수요 예배 후에는 정기단위로 모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총회주일 헌금은 우리가 세 번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세례교인들의 1인당 해서 도시교회들은 10,000원, 또 중소도시는 7,000원인가 그렇고 농어촌 지역은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교지역이라고 해서 5,000원으로 해서 총회에서 왔기 때문에 한 6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하면은 우리 총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가 선교원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요청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도 지난주에 배부했던 것들 또 그 종이 잃어버리셨으면 지금 안내석에 있으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선교위원회 회원들께서는 미리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분들의 좀 더 할 것이 있거나 혹시 다 뺄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확정되는 대로 약간 선교지에 대한 후원하는 것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것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사랑 귀한 자녀들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것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우리
작년에 있었던 영적 대가성 축제 때 그때 처음 소개를 받은 곡이에요. 근데 좀 너무나 처진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부르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가사가 참 우리 앞에 바다와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길이 반석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와 참 격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힘들 때에 큰 위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그것을 교제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들 아직은 앉아 계시고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부를 텐데 정말 하면 쑥스러우니까 아시는 분은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느리지 않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오고 계시기에 의심이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름을 바다와 서기대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다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자. 승리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름을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벗으리라. 옆에 있는 분 동의하시면서 반석이를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개인이 또 가정이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가 때로는 깊은 바다일 때도 있고 강력한 파도일 때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은 반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반석을 담대히 밟고 나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나를 지켜주시니 나의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강력한 힘을 내버려두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기도와 특가 특별히 필요한 성도들 주여 찾아가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비자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혼란을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주여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반석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작은 죄의 요소까지도 깨뜨리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주시는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